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목 바뀌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여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광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증거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원한을 받은 우리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거의 매 장마다 한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일화와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7장에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시는 예수님을 형제들이 믿지 못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 법이라고 하며 핀잔을 주는 일화와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일화와 함께 참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화와 함께 참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양의 문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한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일화와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다가올 심판을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 전,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른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후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알 리가 없지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무력으로 세배를 지배하고 세계의 주인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신들의 주인이며 선생님으로 섬기고 따랐던 그 분이 종과 같은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이 얼마나 황송한 일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시지 못하게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게 놔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친절하게도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했기에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은 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지나고 나서 알아서 기록을 하였지만 당시의 요한과 제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어느 수련회에 참여하여 제 발을 씻어주신 어떤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발냄새가 많이 나서 신발 끈을 꽉 매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제 신을 벗기시고 양말을 벗기시는데 벌써 발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런 동요 없이 정성스레 제 발을 씻어주시고는 수건으로 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고 기도해 주시고는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깨끗이 잘 씻을 걸.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중에 제 발을 씻어주신 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빚을 진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 씻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또 한 가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제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경거망동하며 우쭐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이 아름다운 장면과 함께 그려지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듯이 12 제자들 역시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친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두가 잠잠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마리아를 다그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요한은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이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보다는 돈 300이 더 아까웠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훔쳐야 할 것이 축나고 만 것을 보며 그것이 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돈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 내 때가 왔구나. 며칠 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질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를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친히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단 한 사람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정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충격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며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살짝 알아보라고 합니다. 요한이 조용히 묻자 예수님은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요한에게만 살짝 말씀하시면서 그 빵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 유다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유다가 나간 그 자리,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는 곧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자들은 물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제자들은 이 말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불안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코앞에 있을 자신의 운명도 보지 못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보시고는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느냐? 목숨은커녕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충성을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충격적인 예언.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혼란과 충격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제자들의 황당한 모습들이 어우러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이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안타까우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코앞의 상황도 알 수 없기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남기신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명은 빛이 비추이듯이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족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저희들이 작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못 바뀌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